자,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 8절 9절은 두 번째 나팔 심판이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럴 때 불로 불타는 큰 산, 불이 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고, 그렇게 바다로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 불이 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럴 때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아까도 3분의 1이죠. 땅을 심판할 때도 3분의 1인데, 물론 이제 인심판 때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3분의 1이라는 어떤 이 이미지가 뭐냐. 지금 인심판 때는 얼마예요? 인심판 때는 4분의 1, 나팔 심판 때에는 3분의 1, 대접 심판 때에는 모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심판을 당하여서 죽는 자예요. 죽는 자. 심판을 당하여서 죽는 자예요. 그럼 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니까 바다에서 죽는 것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4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4분의 3이 남았죠. 여기서는 3분의 2가 남았죠. 3분의 2가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두고. 그러면 이 4분의 3, 3분의 2가 남았다, 그 말은 뭐 어떤 의미예요? 말세 심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종 심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라고요? 최종 심판은 아니다. 그러면 최종 심판은 어느 때냐? 7번째 인심판이다. 그런 의미죠. 7번째 이제 심판 때. 7번째 심판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죠.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 완전한 심판이 있다. 그런 의미고, 4분의 1, 3분의 1 모두라고 이렇게 되는 그것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불타는 큰 마운틴, 산입니다. 오로스, 큰 산. 오로스 메가, 큰 산이 이 바다로 던져진 거예요. 큰 산이 지금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던져졌다는 이미지가 지금 18장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은 뭐가 있죠? 큰 이 세상 나라를 뭐에 비유하죠? 큰 맷돌로 비유하죠. 세상 나라를 근 맷돌에 비유하는데, 그 근 맷돌이 어디로 던져지죠? 바다로 던져지죠. 자,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죠. 만약에 이런 지우개 같은 가벼운 것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떠오르죠. 그런데 큰 맷돌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니까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했다. 완전한 심판의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도 큰 산과 같은 것이 지금 바다로 던져졌다. 근데 이 산의 이미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산의 이미지. 여기서는 지금 맷돌이 세상 나라 이미지로 바다에 던져져서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 했는데, 이 산의 이미지는 제가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이렇게 나왔어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한다. 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이렇게 해놓고, 멸망의 사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멸망의 산을 불탄 산이 되게 한다. 불탄 산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탄 산, 여기 지금 불로 타는 산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이미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불로 타는 산이 이게 무엇인가? 온 세계를 멸하게 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세상 나라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 여기가 똑같은 거죠.
또 이제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일곱 산을 일곱 머리라고 그랬죠. 일곱 산을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머리의 어떤 이미지가 뭔가 하면은, 이 일곱 산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세상나라 왕이었죠. 왕. 이 세상나라 왕은 짐승이죠. 짐승. 이건 바로 또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불타는 큰 산이 무엇인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나라예요. 그 세상나라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미지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은 바로 이제 세 번째 심판으로 강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10절 11절은 세 번째 심판으로 강들에 대한 심판인데,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를 때 지금 하늘로부터 큰 별이 떨어졌죠. 하늘로부터 큰 별이 떨어졌는데, 지금 횃불과 같이 불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죠. 자, 이 별의 이미지,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뭐가 지금 떨어진 결과, 지금 강들의 어디로 떨어졌냐? 강들의 3분의 1 위로, 또 물들의 3분의 1 위로 하늘로부터 횃불과 같이 불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별이 떨어졌는데 어떤 이미지로 떨어졌느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별들의 이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별들의 이름이 쑥인데. 그러면 그 쑥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돼. 자, 별들의 이름은 쑥인데 그 지금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어요. 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 쑥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쓰게 되었다. 비타고 그 쑥이 쓰게 되었다. 마라의 쓴물과 똑같은 거죠. 자, 그 물로 인해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 물들의 3분의 1이 쑥으로 돼서, 그 쑥으로 됐다 그 말은 그 물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된 거예요. 쓴물이 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의미죠. 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하늘로부터 횃불과 같이 불타는 그 큰 별이 떨어졌어요. 자, 그것이 이제 어디로 떨어졌느냐? 강들이나 물들의 3분의 1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결과 그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고 부르는데, 그 떨어진 결과 그 물들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이 쑥으로 됐는데, 그 쑥이 뭐냐? 쓰단 말이에요. 쓰다. 마라의 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에레미야 9장 15절에 나오죠. 지금 에레미야 9장 15절에서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 9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쑥을 먹인다.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이미지로 가져온 거죠. 지금 이 예언에 대한 성취로. 그러면 이 쑥이라는 게 무엇이냐?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이 쓴물이 바로 독한 물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심판한다. 자연계 심판이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이 사탄의 무리가 사용하는 자연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연계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계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의 무리가 거하는 자연계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바로와 같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심판이 내려오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는 것, 이것도 자연계 심판이죠. 왜? 이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노아 시대 때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무리입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은 이제 네 번째 심판으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이죠.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럴 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을 받은 결과 그것들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낮에도 그것들의 3분의 1이 비추지 않고 밤에도 3분의 1이 비추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21, 23절에 보면, 21,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실 때 9번째 심판으로 바로 어두움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바로 9번째 심판으로 어두움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어두움으로 사탄의 무리를 심판했죠. 그러면 그 어두움이 하나님 백성들 고센 땅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탄의 무리들에게만, 애굽 땅에만 그 어두움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의 3분의 1이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가 돼요? 어두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가 밤이었습니다.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밤이었지만, 물리적으로도 밤이었지만 영적으로도 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을 심판해서 지금 빛을 발하지 않게 해서 어두움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어두움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에 대한 심판. 실질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애굽왕 바로는 무엇인가? 바로 태양신을, 그들은, 이 애굽의 무리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섬겼죠.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신을 나라고 그랬죠. 나. 이 태양신 나가 내려온 것이, 그것이 바로 왕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면 이 지금 해를 심판한다, 그 말은 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 이제 13장 10절이나 또 에스겔 32장 7절이나 에스겔 32장 7절이나 또 요엘서 2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2장 2절 같은 데 보면 바로 이런 해에 대한 심판, 바로 이런 심판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심판이 나오고 있는 그것은 어느 때 이런 심판이 나오는가? 여호와의 날, 종말 심판으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 어떠한 이런 심판들의 어떤 성취로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7절부터 해서 7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왔죠. 7절부터 나온 것이 지금 첫 번째 나팔 심판이 7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지금 8절, 9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심판이 10절, 11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심판이 12절 그랬죠. 그럼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땅에 대한 심판, 이거는 바다에 대한 심판, 이거는 강에 대한 심판,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이다. 뭐인가? 이거는 다 자연계인데, 이거는 이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데, 자연계에 대한 심판.
그런데 이거는 땅과 바다와 강은 기근을 통한 불신자의 세력을 심판하고, 이거에 대한 이미지는 어두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심판한다, 그런 이미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9장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11장 15에서 이제 19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심판은, 이거는 바로 무엇인가? 이거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에 대한 심판. 이거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 이 사람도 분명히 이거는 불신자, 사탄의 대력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 네 번째까지 12절에서 지금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심판이 뭐다? 9장에서, 이게 8장이 맞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다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심판이 있고, 이제 삽입장으로 10장 1절에서 11장 14까지 구원, 여기가 삽입이죠.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이제 삽입으로 구원 부분이 있고, 다시 이제 11장 15에서 19까지 일곱 번째 심판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 불신자, 사탄의 대력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심판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것이 바로 심판이죠. 심판.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미지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나오는 거죠. 자, 나는 보았다. 뭐를 들었는 거니? 뭐를 보았는 거니? 하나의 독수리가, 하나의 목자, 공중에 나르는 하나의 독수리의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자, 하나의 독수리의 그 소리를 지금 이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독수리가 무엇인가? 독수리 왜 나오는 것인가? 이 독수리에 대한, 독수리에 대한 것은 에레미야 48장 40에서 42절에 보면, 에레미야 48장 40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의 세력들을, 모압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압 나라, 이 모압 나라가 뭐냐?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이 독수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독수리란 이미지는 바로 심판의 이미지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심판의 이미지로 나오고 있다. 특별히 이제 마태 24장 28절 같은데, 마태 24장 28절 같은데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죠. 이 독수리가 바로 심판의 이미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지금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지금 하나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공중에 나르는 독수리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독수리가 무슨 소리를 했는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말하는데 뭐를 외쳤는고 하면은 우아이 우아이입니다. 이 우아이가 뭔가? 화를 3번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가 3번 나오는 것은 지금 심판이 다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화가 미치는 대상,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 화를 당하는 대상이 누군가? 제가 여기서 중요 표시를 해놨는데, 투스 카토이쿤타스 에피테스케입니다. 요 말씀은 우리 지금 시청자들이 아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번역 성경 같은 데는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독수리는 심판의 상징이에요. 독수리가 지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아이를 외칩니다. 지금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가? 지금 나머지 심판이, 지금 새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아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자들인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런 심판의 대상자고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하늘에 거하는 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개념,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영적인 의미예요. 이 땅에 거한다 그 말은 사탄의 무리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 이 사탄의 무리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메인은 뭐냐? 계시록의 메인은 심판이에요. 왜? 계시록의 메인이 왜 심판이냐? 계시록의 6장에서 16장이 이게 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구성되어 인심판, 나접심판, 대접심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계시록의 내용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주된 내용이.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고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심판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느냐? 누구를. 그 다음에 왜 심판하느냐? 언제 심판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회복으로 언제에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초림에서 시작하고 재림으로 완성을 한다. 바로 그거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자,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탄의 무리를. 왜? 하나님 나라 주권 회복을 위해서. 언제?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는 여기에 사탄의 무리만이 오직 심판의 대상자는 사탄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신자를 포함시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심판의 화를 당하는 자들, 심판의 화를 당하는 자들이 누군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화가 있는데, 이런 화는 뭐로부터냐? 나머지 나팔 소리로부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나팔 소리는 뭐냐? 장차 반드시 나팔을 불 천사들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번째 심판까지 있었고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장차 반드시 있을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이 세 천사들에게 그 나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로부터 화가 있다 그 말이 이 에크라는 건 뭘로 붙어져? 근원이죠. 심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왜? 이 천사들에게 권세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죠? 천사들에게 권세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2절에서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크가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땅 위에 거하는 땅이 뭔가? 사탄의 무리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 그러면 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을 위해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것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자. 바로 그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메인은 6장에서 16장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한다. 여기도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로부터 이게 있다. 그러면 이 나팔은 7천사의 7나팔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를 하신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신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땅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자, 땅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자, 3장 10절에 보면 계시록에 10번까지 나오는데 3장 10절, 3장 10절, 그 다음에 6장 10절 15절, 6장 10절 15절, 그 다음에 11장 10절, 11장 10절, 11장 10절, 그 다음에 12장 12절, 12장 12절, 12장 12절, 13장 8절, 13장 8절, 13장 8절, 그 다음에 12절, 12절, 그 다음에 14절, 14절, 그 다음에 17장 2절, 17장 2절, 그 다음에 8절. 지금 3장 10절, 6장 10절, 15절, 11장 10절, 12장 12절, 13장 8절, 12절, 14절, 17장 2절, 8절에 10번이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든 거 왜 나오느냐? 여기에 지금 10번이나 나오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나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이 거하다가 여기도 드웰로 나오죠. 드웰로.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뭐 또 있어요? 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도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 나오느냐? 12장 12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6절에서도 나와요. 6절. 12장 12절, 13장 6절에 보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 우리말은 거주하는, 거하는, 영어는 드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원문에서는 투스는 똑같죠. 투스는 똑같고, 하늘에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엔, 어디에 거냐? 엔, 그 다음에 엔토, 그 다음에 우라노, 엔토, 우라노, 엔토, 우라노. 하늘에, 이게 지금 우라노가 하늘이죠. 이거는 자들이죠, 자들. 그 다음에 어디에? 이제 거한다. 스케눈타스에서 스케눈타스죠. 스케눈타스. 이 스케눈타스. 그러면 이게 지금 스케눈타스가 이게 분사 현재예요. 분사 시제는 현재인데, 자, 거하는, 이게 지금 영어로 보면 드웰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거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늘, 헤븐이죠. 하늘. 그럼 여기서 하늘에, 여기는 인이죠. 엔이라 그 말은, 투스는 자들, 관사인데 그 자들이죠. 그 자들. 하늘에, 이거는 지금 하늘에, 인도 헤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 하면은, 제가 이거를 밝히는 이유가, 땅에 거한다 할 때 영어 번역은 드웰, 우리도 거주하다 똑같지만, 드웰, 거하다 똑같지만은, 땅에 거한다 할 때는 카토이쿤타스예요. 카토이쿤타스. 이거 잘 보세요. 카토이쿤타스. 그러면 하늘에 거한다 할 때는 스케눈타스예요. 스케눈타스. 그러면 지금 번역에서는 다 드웰이나 거하다로 되는데, 원문에서는 땅에 거한다 할 때는 카토이쿤타스를 쓰고, 하늘에 거한다, 이 하늘에 거한다 할 때는 스케눈타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케눈타스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 스케눈타스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완성이 되죠? 계시록 21장 1절에 완성이 되고, 이제 그 구원이 완성이 된 상태가 계시록 21장 3절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스케네예요. 스케네. 이게 장막이죠. 장막.
스케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할 때, 거하신다 할 때 스케노우죠. 거하신다 할 때 스케노우예요. 스케노우.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 분사가 바로 이 분사의 원형이 스케노우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스케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할 때 그 거하신다가 스케노우란 말이에요. 이 스케노우가 바로 이 스케눈타스의 분사로 된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스케네, 이게 뭐예요? 이게 텐트예요. 텐트. 덮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자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디에서? 12장 12절 13장 6절에서 우리 신자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하다 할 때 이 거하다의 의미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죠. 거하신다. 예수님이 초림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도 스케노우예요. 스케노우. 그래서 이건 불신자들, 이거는 누구를 가르쳐요? 이거는 불신자.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신자. 그러면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에 거하는 자인데, 하늘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 거하다라는 스케눈타스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스케눈타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스케노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들은 카토이쿤타스를 쓰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탄의 무리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다고 그래서 스케눈타스를 쓴다. 아주 중요하고 은혜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탄의 무리를. 왜? 하나님 나라 주권 회복을 위해서. 언제?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기본적인 이 네 가지 사항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여기 나온다 그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하늘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언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때는 100% 덮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덮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현재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고, 이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